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0장 36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36절부터 39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64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이 시간은 철로역정 23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겁장이와 의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겁장이와 의심. 우리는 지난 시간에 크리스찬이 고난의 그 산을 오르다가 산 중턱에서 이 정자에 잠깐 쉼을 갖다가 잠들게 된 장면을 우리가 봤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신앙생활에서 영적인 잠이라는 것은 허용돼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영적으로 조금만 느슨해진다면 우리는 한순간에 금방 잠이 들고 말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우리는 얼마나 느슨해지기가 쉬운지 모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신앙생활에서의 그 신앙생활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은 이 땅에서 끊임없이 긴장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마치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파수꾼의 경성함처럼, 파수꾼의 특징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항상 깨어서 긴장해가지고 적들이 침태우지 못하는 그런 상태를 항상 견지해야 되는 것이 파수꾼 아닙니까? 이것이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마치 1등의 자리를 놓칠까봐 전심을 다해서 운동을 하는 운동선수처럼, 그리고 날마다 적들이 한순간이라도 방심하는 사이에 침투해 들어올까봐 항상 철두철미한 자세로 이 파수를 하는 이 경계병과 같은 그런 태도를 취하는 것, 사실은 우리 인간의 본성에 가장 거슬리는 부분인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좀 느슨하게 신앙생활하기 좋아하죠.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점점 영적으로 잠들어가게 됩니다. 깨어있는 것은 만만치 않습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것 자체가 정말 깨어있기가 무척 힘든 것이 이 땅의 삶입니다. 특히 제가 여러분한테 언젠가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땅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요즘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20세기 초반에 신앙생활하던 사람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의 신앙생활은 정말 힘듭니다. 우리는 여기 앉아있는 분들 중에 상당수가 20세기를 살아오고 또 21세기를 살아오신 분들이 아마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20세기를 살아온 경험과 21세기를 살아온 이 경험을 비교해보면 20세기와 21세기의 우리의 영적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끔찍할 정도의 너무 차이가 심합니다. 그만큼 신앙생활하기가, 영적으로 깨어있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물론 육신의 안일함에 빠져서 육신이 하자는 대로 살아가기에는 정말 아주 좋은 시대죠. 얼마나 육신적으로는 편리한 시대입니까? 영적으로 한순간만 우리는 눈동자를 돌리면 영적으로 잠들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크리스찬을 우리가 가만히 바라보게 되면 먼저 저기를 한번 봐야 되겠네요. 오늘 본문 한번, 철로역정 본문 한번 먼저 바라보고 얘기를 좀 더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크리스찬이 달려가 산꼭대기에 이르렀을 때 크리스찬을 만나기 위해 전속력으로 달려오는 두 남자가 있었다. 두 사람 중 한 사람의 이름은 겁쟁이였으며 다른 한 사람의 이름은 의심이었다. 크리스찬이 묻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당신들은 지금 잘못된 길로 달려오고 있습니다. 겁쟁이가 대답합니다. 우리는 시온성으로 가고 있는데 어려운 곳을 만났습니다. 더 나아간다면 더 큰 어려움을 만날 것 같아 되돌아가는 길입니다. 의심. 맞아요. 바로 우리 앞에 두 마리 사자가 길에 있었는데 사자들이 잠을 자고 있는지 깨어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만약 우리가 가까이 접근하면 우리를 갈기하게 찢어버릴 것입니다. 크리스찬이 묻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두렵게 만드는군요. 과연 내가 안전하게 넘어갈 수 있을까요? 만약 내가 나의 고향으로 돌아간다면 그것은 불과 유황을 위해 예비된 곳이기 때문에 나는 확실히 거기서 멸망할 것입니다. 만약 내가 천성에 이르게 되면 그곳은 안전하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나는 위험을 무릅쓰고 나아가야 합니다. 뒤로 돌아가면 오직 죽음뿐입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것엔 죽음의 두려움이 있지만 그것 너머로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나는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겁쟁이와 의심은 언덕 아래로 달려 내려갔고 크리스찬은 계속 자신의 길을 갔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그 거짓말이 있습니다. 그 거짓말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신앙생활은 쉬운 것이다라고 하는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얘기하죠. 오직 은혜다, 오직 은혜. 근데 오직 은혜의 교리를 자꾸 잘못 이해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신앙생활 쉬운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은 그냥 쉬운 거다, 쉬운 거다.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들 예수 믿는 것도 어떻게 믿습니까? 그냥 예수님 영접만 하면 천국 가는 거예요. 쉬운 겁니다, 쉬운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통적으로요 20세기까지 계속 외쳐졌던 설교가 무엇이냐 아십니까? 한 20세기 한 중반 때까지요. 그건 뭐냐면 회개해야 천국 간다는 얘기입니다. 회개 없이 천국 들어간다는 가르침은 다 거짓말입니다. 쉽게 천국 들어간다. 은혜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은혜라고 하는 가르침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저 주셨다는 것일 뿐이지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일도 안 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세요? 은혜가 주어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죠. 은혜가 주어지면 뭐부터 시작해요? 회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가 주어지는 소위 은혜 있음에 대한 증상이죠. 은혜 있음에 대한 증상.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가 있느냐 없느냐를 날마다 감지하는 것은 뭐예요? 그래서 성화가 또한 그거 아닙니까? 성화는 어떻게 나타나요? 날마다 우리가 회개하면서 나타나는 것이죠. 근데 이 은혜 교리를 항상 어설프게 하는 것이 항상 위험합니다. 이 신앙생활을요, 이게 참 정말 어려운 문제가 뭐냐면, 신앙생활을 우리가 자꾸 머리로만 하려고 했을 때 나타나는 위험성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이성의 역할이 중요한 건 사실이지만, 제가 여러분한테 변증학을 가르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성의 위치는요, 소위 신앙에 종속된 것이 이성입니다. 그러니까, 신앙하는 이성이라 그랬죠. 신앙하는 이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밑에, 그러니까 마치 철학이 뭐였어요? 신학의 신효 역할을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사고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종속되어야 되는 관계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변증학을 배우다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언제서부터 기독교가 약해지기 시작했냐 하면, 이 데오도르 베자서부터 기독교가 약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베자면은 누굽니까? 칼빈의 수제자 아닙니까? 칼빈의 수제자라고 하는 이 베자 때서부터 이미 기독교는 또 약화되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신학하는 태도가 뭐냐면 자꾸 스콜라주의로 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성을 근거로 해서 신앙생활을 자꾸 이성의 타당성을 가지고 자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성의 타당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내 경험과 내 이성에 맞춰서 성경을 해석하는 오류에 또 빠져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 왜 힘이 없느냐? 오늘날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죠. 그냥 객관적으로 봅시다. 오늘날 이 시대의 기독교가 과연 세상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의 이러한 모습의 기독교, 그러니까 초월이라고 하는 능력은 완전히 망각되어진 이 시대의 기독교가 과연 세상을 이길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까? 저는 없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어느 시대든지 기독교가 이성으로 살아남을 때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곤란합니다. 칼빈이 아주 날카로운 이성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해냈다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종교개혁 당시에 종교개혁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이 초월적인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것은 17세기 청교도 시대 때도 그것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이성만 번뜩였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를 통해서 도무지 불가능한 죄인의 괴수와 같은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완전히 딴 사람으로 변화되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것이 종교개혁이 가능하게 했던 이유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역사를 연구하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사람의 모습만 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해요? 칼빈이 위대하다. 칼빈이 위대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낙스가 위대하다. 그렇지 않으면 루터가 위대하다. 그분들이 위대합니까? 물론 인간적으로 위대하죠. 근데 그분들이 위대할 수 있게 만든 근거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위대할 수 있도록 그 열정과 담대함과 지혜를 과연 누가 제공했냐. 그 백그라운드를 볼 줄 아는 게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신앙.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루터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이성을 가지고 독일 전 지역의 종교개혁을 했다고 생각하면 곤란한 거죠. 그건 바보 아닙니까? 한 사람의 이성을 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했다고 하면 곤란하죠. 그건 아니에요. 정말 이성이 좀 깨어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어떤 강력한 신적인 힘이 역사했으면 틀림이 없다라고 밖에 안 보이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항상 이 신앙이라는 관점으로 역사를 연구할 때 어떻게 봐야만 합니까? 우리가 역사를 연구하는 불신자들과의 차이가 뭐예요? 인본주의적 역사관과 신본주의적 역사관의 차이가 어디입니까? 인본주의적 역사관은요, 인류의 역사는 인간의 지혜와 정치적 노력과 힘의 결과라고 보는 거예요. 그 인간이 만들어놓은 이 시간을 역사라고 보는 것이 인본주의자들의 역사관이에요. 기독교 역사관은 뭔지 아십니까? 그 백그라운드에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정한 사람을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특정한 사람에게 지혜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특정한 사람에게 담대함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마틴 루터를 연구한 사람들은 이구동성하는 소리가 이겁니다.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할 의지가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마틴 루터는 그냥 자기의 어떤 이 신학적인 이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그냥 이 95개 조항을 못질한 게 그게 다예요. 종교개혁을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못질할 때 그 95개 조항은 뭐예요? 그 당시 독일어로 쓰지 않고 뭐로 썼어요? 라틴어로 썼죠. 왜냐하면 신학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은 읽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의도적인 것이었어요. 라틴어로 써서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나는 이 의견이 이런데 다른 사람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라는 차원에서 95개 조항을 못질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라틴어를 읽을 줄 아는 사람이 보고 나더니 어떻게 된 거예요? 야, 이거 완전히 대박이다. 뭐 소위 요즘 흔히 얘기하는 대박이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거를 독일어로 번역을 한 거죠. 번역을 해서 이 마틴 루터의 어떤 의지와 아무 관계없이 그냥 인쇄돼서 막 나온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의 중심에 서게 된 것이죠. 그 역사를 누가 주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죠. 하나님께서요. 자, 여기서 중요한 문제를 하나 얘기합시다. 우리는 이 하나의 우리의 중요한 흐름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역사가 발달하고 어떻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가? 그 배후에는 누가 계신다고요? 성령님께서 계시죠.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왜 우리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잘 나타나지 않는가? 여러분들이 율법주의적으로 신앙생활에서 고난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의 형식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어떤 것이냐면 성령의 인도를 따를 때, 이것을 동의어로 뭐라 그러죠? 믿음으로 살 때에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믿음으로 산다 또는 성령의 인도를 따른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이건 믿으시죠? 예수님 속에서 역사하셨던 성령님과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이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걸 믿으십니까? 같은 성령님이십니다. 같은 성령님이. 정신 차리고 얘기해보세요. 딴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속에 같은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세요. 그 같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님처럼 살게 하기 위해서요. 예수님 같은 운명 공동체로 살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시대든지 그 속에 성령께서 담지하는 자들에게 나타났던 특징이 무엇이냐면 자기의 의지와 관계없이 예수님과 같은 동일한 고난과 동일한 어려움의 삶을 살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들이 성령의 감동에 민감합니다. 그들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갑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뜨거운 열정을 주십니다. 이렇게 살면 고난이 오는 거 뻔히 알고 있어요. 마치 마틴 루터가 95개 조항을 못질했을 때 마틴 루터의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이 있었어요. 마틴 루터 마음속에 이렇게 해야 되겠다. 내가 못질을 해야 되겠다. 이건 마틴 루터의 의지가 아니었어요, 사실은요. 그건 마틴 루터의 어떤 계산되어진 행동도 전혀 아니었고요.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충동하셨고 마틴 루터는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서 그 뜨거운 가슴을 주체할 수 없어서 95개 조항을 라틴어로 써서 이 비텐베르그 문짝에다가 대못질을 한 것이죠. 근데 그런 일체의 모든 이 삶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삶에 그냥 오버랩 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유형의 고난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 당시에서 좀 더 지나가서 사도들의 삶을 보게 되면 사도들의 삶도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그대로 오버랩 되는 삶이었어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삶. 예수 믿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마치 여러분이 이렇죠. 어떤 사람이 운명을 거역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저렇게 살지는 않을 거야. 근데 운명을 거역하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자기는 결국 그렇게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속에 어떤 영을 담지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속에 거하시면 여러분들은요, 인생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좀 세속적인 말로 한다면 여러분들 운명이 달라지는 사람이에요. 운명이 달라져요. 왜요? 여러분 속에 어떤 영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우리 속에 담재한 영이에요. 우리 속에 담재한 영.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나면 예수님과 같은 동일한 고난, 소위 동일한 운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뭐라고 하냐면 운명 공동체라고 그래요. 운명 공동체.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동일한 유형의 고난을 받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뭐라 그래요? 스티그마. 이 예수님의 그 흔적을 자기가 갖게 됐다는 거죠. 그냥 고난을 받았다고 해서 다 예수님의 그 고난이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과 동일한 운명 공동체로서의 그런 동일한 유형의 고난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건 자기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예수님과 동일한 운명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걸 누가 그렇게 하시느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려고 애를 썼으냐? 그게 아닌 거죠. 그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담지되어지면서 자기가 그리스도의 삶에 그 연합되어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 오늘날 이상한 신학이 21세기를 지금 뒤덮고 있습니다. 20세기서부터요. 제가 목회하면서도 제일 힘든 게 뭐냐면 20세기와 21세기를 뒤덮은 19세기에서 출발한 신학이죠. 그 신학들의 흐름이 무엇이냐면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전의 신학도 같이 동일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무역사적 신학과 또 하나 뭐냐면 이 단회적 역사적 신학이라는 개념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뭐라 하냐면 무역사적으로 봅니다. 무역사적으로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역사에 없는 얘기인데 다 지어낸 얘기라는 거예요. 그게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보는 관점이. 이호령 교수가 그렇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호령 교수가 무슨 젊은 사람들하고 모여가지고서 무슨 젊은 사람들 앞에서 뭐 안철수 씨 뭐 저기 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런 걸 했다 그래요. 청춘 콘서트라든지 뭐 그런 식으로요.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는 성경이 믿어지지 않았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이 뭐냐면 성경을 믿을 필요가 없더라 그러는 거예요. 이호령 씨는요. 성경을 믿을 필요가 없고 성경을 읽으면서 나에게 교훈이 되면 그냥 이야기 읽듯이 읽다가 게슈이트죠 완전히. 이야기 읽듯이 읽다가 은혜가 되면 교훈이 되면 이것을 내가 교훈으로 삼으면 되겠더라. 성경에 뭘 부정하는 거예요? 역사성을 부정하는 거죠. 이게 소위 무역사주의예요. 무역사주의. 이거 다 동하고 이거 다 그 사람들이 지어낸 얘기고 다 이게 뭐 스토리라는 거죠. 게슈이테. 바로 그런 개념이죠. 게슈이테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무역사주의에 익숙한 그리고 무역사주의로 배운 그 목회자들이 강단에 설교할 때 굳이 여러분들이 꼭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삶대로 살아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문제가 그거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할 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오시고 우리가 왜 이걸 고백하죠?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건 본디오 빌라도가 한 거 아닙니다. 그 예수님을 잡아온 것도 본디오 빌라도가 잡은 것 또한 아닙니다. 근데 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라고 고백을 해요? 역사성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역사성. 근데 조심해야 될 게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성경의 역사성을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무역사성으로 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소위 복음주의 진영, 이 개혁주의 노선에 있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역사의 단회성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신약이나 구약에 나타난 이 역사는 과거에 단회적으로 한번 일어난 역사지 우리에게 또다시 반복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에탈 인네만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신학적 이신론자라고 얘기해요. 이신론이 뭐예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온 우주 창조물을 다 창조한 다음에 하나님은 역사에 개입하지 않고 뭐만 해요? 그 역사로 움직이는 법적인 원리만 집어넣죠. 그러면 역사는 그냥 그 법적인 원리에 의해서 그냥 진행되어져 간다는 거죠. 하나님은 역사에 개입하지 않아요. 소위 복음주의적 진영에서 신학을 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많은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의 문제가 뭐냐면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하심을 인정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역사 현상이 무엇이냐면 역사의 단회성으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에탈 인네만이 거의 상당수의 복음주의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 탄식을 하고 있어요. 저는 에탈 인네만의 글을 읽을 때 매번 뭘 느끼냐면
이 여자 자유주의 신학에 물들었던 사람 맞나 싶을 만큼 너무 개혁주의적이에요. 너무나 탁월해. 너무나 탁월해. 근데 에타리네만이 지적하는 게 그거예요. 상당수의 사람들이 이 신학적 이신론자들이다. 과거의 역사를 인정해요. 인정 안 하는 것이 아니에요. 홍해바다 갈라진 거 인정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변화된 거 인정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리를 거셨다 역사적 다 인정을 해요. 근데 문제가 뭡니까? 오늘날에도 그렇게 살 필요는 없다. 오늘날에도 사도 바울같이 그렇게 변화된 사람이 꼭 나올 필요는 없다. 오늘날에도 꼭 초대교회 때처럼 그렇게 뜨겁게 살아가야 될 필요성은 없다. 오늘날에도 초대교회 때처럼 그렇게 고난받아가며 살아갈 필요성은 없다. 역사를 뭐로 끝내버리는 거예요? 단회적으로 끝내버리는 거예요. 단회적으로. 거기서 많은 사람들은 족쇄가 풀리죠. 그래, 굳이 내가 그렇게까지 살아갈 필요성이 있는가? 맞는 소리다. 얼마나 마음 편합니까? 문제가 무엇이냐면 성령님의 오늘날 어떻게 역사하시는 분인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신학을 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신학자가 돼서 사람들을 배출해내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여러분, 역사는요, 모든 시대에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성령님 통해서 반복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속에 역사하셨던 그 성령님이 오늘날 우리 속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 성령님이 우리도 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질의 어떤 성령, 예수님 속에 계신 성령님 좀 아주 질적으로 아주 고급한 성령님이었고 우리 속에 들어온 성령님은 좀 저급한 성령님 같은 그런 성령님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우리는 오늘날 우리의 어떤 무신론적 신앙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 하면 신약에 나타난 또는 구약에 나타난 그런 신앙의 반복성을 우리는 인정하지 아니함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무신론적인 신앙을 나의 믿음 없음을 우리는 교묘하게 커버해 가면서 지나가 버리려고 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존 번의 철로역정에서 우리가 얻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성도들은 철로역정에서 나타나는 이 번연의 삶이 모든 시대의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같은 사이클로 계속 반복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시대의 성도들에게 항상 이 철로역정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격적으로 와닿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치 철로역정은 내 인생을 대변해 주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신앙의 여정에서 나타나는 것을 마치 몇백 년 전 사람이 지금 내 옆에서 동일하게 얘기해 주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이 자체에서 이미 역사의 단회성이라고 하는 개념은 깨져버리죠. 그렇죠? 성경의 역사는 단위적으로 끝나질 않아요.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셨던 고난과 동일한 유형의 고난으로 계속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설프게 조금 고난받는 그런 고난은 결코 신앙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랑했던 게 그거예요.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스티그마, 그 흔적을 내가 받았노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 스티그마 없으면 신앙 아닌 거예요. 이거는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날 이 목회가 장사가 돼버리다 보니까 교인들의 삶 가운데에 교인들을 마음 편하게 해주는 목회가 일반화돼 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마음은 편하겠지 모르나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하죠. 구원은 없어요. 마음은 편할지 모르나 하나님의 영광은 완전히 다 박살나버려요.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무기력한 기독교가 과연 이슬람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이렇게 무기력한 기독교가 로만 가톨릭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이렇게 무기력한 기독교가 불교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이렇게 무기력한 기독교가 미신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못 이겨요. 못 이겨. 오늘날 기독교는요, 기독교가 세상을 이기려고 하는 방식 속에는 다 무엇이 들어가 버렸냐면 이성적인 노력들로만 가득합니다. 인본주의적인 노력들로만 가득합니다. 어찌하든지 우리가 살아남자. 자, 이거 참 웃기는 얘기입니다. 교회가 살아남아야 될 문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될 문제입니까? 오늘날 우리는 이 시대 기독교인들을 보면서 나타나는 비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 것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은 별로 보기가 힘들다는 사실입니다. 주로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교회가 살아남는다. 여러분 썩어 빠진 교회 살아남으면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만 더 실추시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 것 때문에 탄식하면서 하나님 나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주십시오. 뭐 그런 탄식이 나와야지 정상 아닙니까? 그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면 그런 탄식이 나와야 정상이죠. 내가 주님의 영광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만 하겠습니까? 내가 주님의 영광 위해서 내가 얼마나 내가 헌신하기를 원하십니까? 왜 우리는 그렇게 스스로 끔찍한 고민을 해가면서 이렇게 스스로 고난을 받겠노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이 담지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내주하시면서, 성령으로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사셨던 동일한 고난으로 우리를 또한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는 것이죠. 거부할 수가 없어요. 거부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오늘 이 겁쟁이와 의심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겁쟁이와 의심을 만난 시점이 어떤 시점인지 잘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이 크리스찬이 정자에서 잠이 들고 나서 깨어서 올라가던 길에 만납니다. 겁쟁이와 의심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었을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현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왜 이토록 겁이 많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항상 여기서 의심이라는데 이 의심은 불신을 얘기합니다. 불신의 증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불신을 인정하지 않죠. 나는 불신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불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신했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불평입니다. 불평. 여러분들 내가 믿지 않는다는 말은 절대로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얘기하면 내 믿음 없음이 다른 사람한테 드러나는 게 부끄러우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다는 것이 드러나는 방식은 내 입으로 불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입으로 불평을 얘기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구약에서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을 때 나타나는 방식, 그들 속에 하나님의 신이 임하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두 가지 특징이 있죠. 하나는 뭐냐면 공포고 하나는 이 불평이에요. 두려움에 떨 때는 항상 어떨 때냐면 여호와의 신이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을 때 나타나요. 근데 여호와의 신이 이스라엘과 함께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엄청난 거인족들과 싸우는 상황에서도요, 뭐라 그러죠? 창자루가 배틀째만 하더라. 라고 하는 그런 이 거인들, 손가락이 12개, 발가락이 12개, 키는 한 3m 정도 되는 골리앗의 이 후손들, 동생들, 그런 사람들하고 싸우면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했을 때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신이 임했을 때. 근데 하나님의 신이 떠났을 때는요, 그토록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던 사람도 갑자기 적장이 무서워지고 전쟁이 두렵고 막 그렇게 돼버립니다. 하나님의 신이 떠났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떠났을 때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 그러니까 믿음이 없을 때 나타나는 첫 번째 증상은 두려워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신이 떠났을 때 나타나는, 믿음이 없을 때 나타나는 두 번째 증상은 그들 속에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하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그들에게 어떤 현상이 나타났습니까? 하나님께 불신하면서, 하나님께 불신의 증상으로 그들은 끊임없이 불평과 원망을 했습니다. 뭘 불신하는 겁니까? 뭘 불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을 불신하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또한 불신하는 거죠.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불신앙은 항상 무엇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불평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불평은요, 사소한 죄가 아닙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불평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죽어나갔어요. 불평할 수도 있죠, 아니에요. 불평할 수 없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불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것은 다 죄가 된다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전혀 감지하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도덕적이었느냐, 여러분들이 얼마나 봉사를 많이 했느냐, 여러분들이 얼마나 큰 일을 했느냐, 얼마나 헌금을 많이 했느냐, 그거에 관심이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두렙돈 과부처럼 두렙돈의 헌금을 하나님께 하더라도 믿음으로 했느냐, 그렇지 아니했느냐로 항상 가늠하신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주머니 털지 않으면 굶어 죽을 만큼 가난한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그거로 사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헌금을 하라. 이 헌금을 하라라고 하는 것도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재물에 대해서 인색해지지 않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바라는 것이지, 마음을 받겠다는 얘기지 돈을 받겠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났던 이 두 가지 증상들, 두려워하는 것, 그리고 또 뭐예요? 그 불평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에 한국 교회를 보십시오. 세상 보면서 저도 우리 밥이라 뭐 그런 사람 요즘 보셨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뭐 얼마나 비겁한지 모릅니다. 요즘 기독교가요. 비겁한 것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 하면, 정정당당하게 세상과 싸우려 들지 않고 성경적인 방법 한쪽으로 접어놓고서 인간의 수단과 방법 가지고 온갖 세속적인 방법 사용하면서 위기를 돌파하려고 들잖아요. 꼼수 써가면서, 거짓말해가면서, 불법을 해가면서. 왜요? 정당한 방법으로는 이길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두려워서 그런 거예요. 두려우니까. 믿음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정면 충돌을 하죠. 정면 충돌이요. 왜요? 여호와께서 우리의 뒤에 계신다는 것을 믿고 있는 거죠. 정면 충돌하는 것만이 신앙입니다. 사실은. 기독교 신앙은요, 그래서 항상 정면 충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항상 기독교 신앙은 어떻게 봤냐면 무모하다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계란으로 바위치기였으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할 때 그 계란으로 바위치기 아닙니까? 마틴 루터라고 하는 계란은요, 그냥 달걀도 아니에요. 메추리알 같은 계란이에요. 아주 형편없는. 근데 어떻게 해요? 이기잖아요. 담대하게 승리하잖아요. 오늘날 우리들 이 시대 기독교가 왜 세상에서 담대하지 못한가? 왜 요즘에 이 시대 기독교인들이 세상에서 당당하지 못한가? 왜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나 주의 성수해야 됩니다. 학생들이 선생님 앞에서 그거 얘기하면서 왜 주의 성수 못하고 혼날까봐 학교 가고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두려워 떨고 그렇습니까?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서. 오늘날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장애를 담대하게 받아들이고 정면으로 돌파하려고 하지 못합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믿음이 없었어요. 여러 가지 이유 갖다 붙여봐야 소용없어요. 그냥 결론은 이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믿음이 없었어요. 우리의 신앙 선배들 보십시오. 사도들을 보십시오. 구약의 다른 많은 우리의 그 신앙 선배들 보십시오. 또 교회사에서 우리의 신앙 선배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무슨 여건이나 환경을 가지고서 된다 안 된다를 가늠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성경적이냐 성경적이지 않냐, 그거에 의해서 그들은 담대하게 나아갔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 낙스에 관해서도 언제 한번 제가 이제 특강을 한번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제가 계속 준비하고 있는 중인데, 낙스를 보면서도 느끼는 게 뭐냐면, 낙스의 그 기도가 그를 얼마나 담대하게 만들었는지, 메리 여왕 앞에서도 당당하게 외치지 않습니까? 나팔 소리를 울리듯이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그 담대함인데, 그 담대함은 객기에서 나온 담대함은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에 사로잡혀서 물맷돌 하나만으로도 저 골리앗을 때려눕히기에 충분하다라고 볼 수 있는 이 안목의 변화, 성령에 사로잡힌 그 변화가 우리에게 있어져야 되겠죠. 오늘날 기독교가 그것을 상실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못 이기죠. 오늘날 기독교 자꾸 이성으로 이겨보려 이랬습니다. 또는 프로그램으로 이겨보려 이랬습니다. 뭐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자꾸 이기려 이랬습니다. 근데 자꾸 어떤 식으로 얘기가 나옵니까? 어찌하든지 교인수 더 많이 늘려야 뭐 좀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 딱 인간의 생각이죠. 인간의 생각이에요.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만이 모든 승산의 주권을 쥐고 계신다는 걸 우리가 믿어야만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건 교회 안에 불평이 많고, 그리고 사람들이 두려움이 많다는 것, 이 자체만으로도 믿음이 없는 세대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대부분 알 수 있죠. 믿음이 있으면 그들 입에서는 감사가 나오고, 믿음이 있으면 그들 입에서는 저도 우리 밥이다 라고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당당함이에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것이고, 그것이 구약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보여주신 것이고, 또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여주신 것이고, 교회에서 안에서 믿음 안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나타난 것이죠. 역사의 반복성. 역사는 단회적이지 않습니다.
성령께서는 항상 동일하게 우리에게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게 하심으로써 우리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산 꼭대기에 이르렀을 때 이 두 사람이 달려왔다고 얘기합니다. 한 사람은 겁쟁이였고 한 사람은 의심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향해서 크리스천이 뭐라 얘기하나 보십시오. 무슨 일입니까? 당신들은 지금 잘못된 길로 달려오고 있습니다. 이 번역이 다른 책하고 비교해보면 좀 번역이 좀 약합니다. 제가 철로역정 다른 책 두 권을 봤더니 다른 책에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당신들은 지금 거꾸로 길을 뛰어오고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사실은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훨씬 번연의 의도가 잘 내포되어 있습니다. 뭘 얘기하는 거죠? 두려움과 의심은, 그러니까 불신은 우리의 신앙을 퇴보하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퇴보하는 거예요? 전심에서 뛰어서 뒤로 가고 있는 거예요. 힘들게 겨워서 우리가 천성을 향해서 가다가 여러분들 속에 어떻습니까? 두려움과 불신이 들어오면 정반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완전히 밑바닥으로 곤두박질 쳐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그래서 두려움과 불신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신앙 좋았다. 항상 신앙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떠나면요. 과거에 그렇게 용맹했던 사람인가? 과거에 그렇게 담대했던 사람인가? 과거에 그렇게 신앙이 좋았던 사람인가? 우리가 볼 수 없을 정도로 형편없어집니다. 하루아침에 그냥 곤두박질 쳐버리고 맙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건요. 올라가기는 어려워도 곤두박질 치는 건요. 한 시간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항상 무엇을 해야 되냐? 지금 크리스천이 지금 왜 이 두 사람 만났다고 얘기했어요? 정자에서 잠들고 난 다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정자에서 잠들고 난. 영적으로 잠든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외적인 또 다른 증상을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기서요. 뭐예요? 불평과 뭐예요? 의심. 내 인생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과연 내가 이렇게 해서 살 수나 있을까? 여기서 내가 어려움을 내가 돌파할 수 있을까? 끊임없는 의심. 왜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렇게 그렇지 환경을 탓하고 남을 탓하고 여러 가지 탓하면서 불평과 원망과 의심과 두려움 속에 잔뜩 사로잡히죠. 그것을 번연은 어떤 식으로 표현했어요? 기껏 고난의 언덕에 올라와서 열심히 뛰어내려가는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는 이 부분을 오늘 본문 말씀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에요. 단순히 신앙생활이 퇴보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이 침륜, 우리 과거의 개혁계 중에서는 침륜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멸망으로 번역한 것이 더 잘 번역한 겁니다.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아주 좋은 번역을 한 것이죠. 이런 차원에서 먼저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한번 좀 우리 살펴봅시다. 히브리서에서는 아주 중요한 얘기를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인내라고 얘기하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약속한 걸 뭐로 받아요? 원래 믿음으로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말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이 38절에 그대로 입증됩니다. 38절 보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믿음으로라고 하는 얘기는 인내와 동의어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과 인내를 동의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반드시 뭐로 나타나야 돼요? 인내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인내 없는 믿음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에게 나타나는 중요한 그 성령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오래 참음이죠. 오래 참음. 왜 오래 참아요? 믿으니까 오래 참는 거. 오래 참는 거.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짐. 뒤로 물러간다는 것은 결국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더 이상 인내하지 않는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더 이상 인내하지 않는다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냐? 믿음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아주 묘한 방법으로 우리들에게 약속한 기업을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한 기업을 주시는 방식이 무엇이냐면 항상 인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약속한 기업을 주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왜 그런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은요 믿음 없이 받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 믿음을 자꾸 지적 수용, 내가 그걸 그냥 수용합니다, 받아들입니다.
마치 언더스탠딩을 믿음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착각하지 못하게 해서 안전장치를 여기저기다 다 꼽아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서 항상 뭘 얘기하느냐, 항상 신약과 구약에서 항상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신앙은 끝까지 인내하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끝까지 인내하는 것. 여러분, 끝까지 인내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느 정도의 수준인가, 여러분 이거에 대한 감각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끝까지 인내한다라고 하는 수준은요, 그 수준,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들에게 얘기해준, 아주 정확하게 잘 얘기해준 사건이 있죠. 아브라함의 인내예요. 아브라함의 인내. 근데 아브라함의 인내에서 우리가 발견되는 게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나중에는요, 인내하다 못해서 인내한 게 아닌 상태가 돼버리게 돼요. 인내하다 못해 나중에는 거의 자포자의 상태. 어떻게 보면 하나님 죽일 테면 죽이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상태.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기업을 그렇게 주시는가? 여러분, 그냥 우리가 믿음 있으면 곧바로 낼름 무슨 뭐 사탕 발림처럼 쉽게 받아먹는 걸 신앙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내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믿음과 관련하여 알게 하기 위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브라함 나이 몇 세예요? 75세인가요? 그때 내가 너에게 아들 줄게. 99세 때 얘기를 하시든지 100세 때 주시려면, 그렇죠? 그러면 아예 얘기하고 나서 그 다음 날서부터 그냥 곧바로 임신하게 해주시든지, 그럼 좋잖아요. 그렇게 안 해요. 애간장 타게 만들어요. 근데 이 애간장 타게 만드는 이 수준이 좀 더 지나치면 어느 정도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모세와 같은 선지자, 그거를 여러분 이미 출애굽기 때 모세 오경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신명기에서 나오는가 민수기에 나오는 거 제가 정확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구약 성경 앞부분에 얘기해 놓고 나서 말라기 끝날 때까지 안 오는 거예요. 메시아가요. 그래서 신명기에 나오던가요? 계속 이 얘기 계속 선지자들 통해서 계속 얘기해줘. 계속이요. 애간장만 다. 이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느냐? 이게 우리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우리는요, 끊임없이 어떠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다가 절망해요. 낙심해요. 그런 성령께서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 보내시는 것처럼 목에 말라서 거의 죽어갈 쯤 되면 다시 약속을 확증시켜줘요. 내가 너에게 약속 지켜줄게. 그럼 그거 가지고 한 또 몇 달을 좀 버텨요. 그러다가 더 이상 안 되겠습니다. 자포자기에서 타협할 때쯤 되면 또 성령님께서 그 마음속에 딱 마치 선지자 보내주듯이 딱 성령께서 또 조명해 주면서 확증을 주세요. 아, 그래. 주님께서 신실하시지. 또 이거 붙들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그렇게 해요. 계속이요. 그래서 어디까지요? 말라기까지 가요. 이 말라기 말자하면 끝말이 아닌가 싶을 정도예요. 예. 이 거기까지 가서 그래 나서 중간기 300년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이 도래하시잖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 거저 받는 거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믿음과 항상 무엇이 같이 하냐? 인내가 같이 하는데, 그 인내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도의 인내가 아니에요. 우리 자꾸 이렇게 얘기하죠. 주님, 저 인내할 만큼 인내했는데 왜 안 주세요?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인내가 뭔지 네가 아직 모르는구나.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인내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인내 가운데 받게 되었을 때에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러니까 그 인내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한 무게가 느껴져요. 무게가.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 어떤지 아십니까? 신앙생활은요, 말씀대로 살아본 사람과 말씀대로 안 살아본 사람이 성경 해석하는 건 완전히 다릅니다. 환난을 겪어본 적이 있나? 인내를 겪어본 적이 있나? 이런 사람이 만약에 설교를 한다면 여러분, 환난은 인내를 얘기했을 때 얼마나 가볍게 얘기하겠습니까? 근데 환난은 인내리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겪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이걸 얘기할 때 그 무게를 얼마나 무게 있게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 얘기해? 내가 거의 파손될 지경처럼, 내가 죽음의 문턱까지 갔을 때처럼 내가 인내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얼마나 많이 나와요. 그런 유형의 얘기가요. 사도 바울의 인생은요, 끊임없이 인내의 연속이에요. 인내의 연속도 어느 정도로요? 조금 인내하니까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더라가 아니라, 이제는 다 끝났다. 이제 풀무불 앞에까지 갔는데, 여기까지 가도 내가 인내했는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신다. 죽이십시오. 죽이면 죽는 거고, 죽이면 내 사명 여기까지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살려주시면 내가 아직 해야 될 삶이 더 있나 보네요. 이게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들이 가지고 있는 인내의 수준이에요. 인내의 수준. 근데 이 수준을 한국교회에서 찾아볼 수가 없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그러니까 형편없죠. 오늘도 제가 이 예배당을 출근하다 오다가 보니까 어떤 아줌마가 참 위험천만하게 운전을 하시더라고요. 그 고가도로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고가도로 공사하잖아요. 고가도로 공사해주고서 4차선을 그걸 반을 뚝 잘라가지고 2차선으로 만들었잖아요. 편도 2차도 아니고 편도는 1차선이잖아요. 근데 그 고가도로 그 위에서 그 좁은 공간에서 저쪽 반대쪽 차선에 차 안 온다고 거기서 유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줌마인지 어떻게 알았냐면 제가 딱 서 있는데 그 경계된 라인하고 이렇게 바로 이게 턱이 있잖아요. 타고 딱 보는데 저하고 얼굴이 마주칠 정도였어요. 근데 그분이 앞에다 성경책 이쁘게 딱 올려놓고서 운전하고 계시더라고요. 열심히 핸들 돌리고 있어요. 그래서 편도 1차선에서 유턴을 하려니 한 번에 유턴이 안 되죠. 그러니까 비슷한 엄청 흘려가면서 거기서 막 유턴하려고 이랬어요. 기독교인들 수준이 그 모양이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진 않은 거죠. 여러분 정말 기독교인들의 수준은 그게 아니에요. 그게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어느 정도로 인내를 한다고요? 예, 아브라함처럼 인내. 아브라함의 인내. 그 믿음이에요, 그 믿음. 성경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 때까지 고난과 어려움과 난관에서 끝까지 인내하는 그것이 있는데, 아이고, 조금만 가도 그냥 유턴할 수 있는 데가 있는데, 그것도 인내 못해서 거기서 유턴하는 그 인내, 그걸 과연 그 신앙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책은 좀 어디다 좀 한쪽에 놓고서 좀 유턴하시든지. 정말. 아유. 문제가 뭐냐면 기독교의 이 수준이요. 너무 하향으로 완전히 다운됐어요. 완전히 다운돼 버렸어요. 그 정도도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정도도요. 큰일이죠. 큰일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다시 한번 들어갑시다. 너희가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그래서 38절.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왜 기뻐하지 않는가? 여기서도 그 얘기가 나오는 거죠. 믿음이 아니어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아니어서는. 근데 믿음이 무엇이라고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신학적인 또 다른 정의가 뭐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사는 삶이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사는 삶을 이렇게 함부로 쉽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라고 했을 때 연합했다는 것이 어느 정도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그리스도의 그 운명 공동체에 내가 연합됐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운명 공동체에. 그래서 우리를 보면 누가 보여야 돼요? 그리스도가 보여야 돼요. 그리스도가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너무 이렇게 얕게 정리가 돼버리고, 믿음이라는 이 단어에 대한 신학적인 의미도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가르치고 배우고 그런 상태가 되어버리니까 교인들이 이 믿음의 이 무게.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는요 똑같은 단어지만 그 단어의 무게를 느끼는 것과 느끼지 않는 것하고는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커요. 성경에 수많은 단어들이 나오지만 여러분, 정말 제가 언젠가도 그런 말씀을 했죠. 사도 요한이 노년에 거의 이제 설교하기 힘든 상태가 되면 사람들이 그랬다 그러지 않습니까? 요한 사도님, 우리를 위해서 설교를 잠깐만 해주시죠. 그러면 마지막 그 사도 아니에요? 사도 요한이요? 요한이 그 다른 모든 사도 중에서 가장 어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끝까지 또 장수했어요. 또 사도 요한이. 사도 요한이 다른 제자들한테 부축을 받아서 단상에 딱 쓰면 기력도 없고 너무 몸이 안 좋으니까 그분이 강대에서 하는 얘기가,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이 말 한마디가 회중들을 다 각성하게 만들고 회개하게 만들고 울음바다를 만들었다 했잖아요. 아니, 왜 똑같이 사랑합시다라고 얘기하는데 왜 누구는 그렇게 되고 누구는 아무 느낌이 없는가? 무게, 중요한 건 그 말씀대로 살아온 그 무게가, 그게 능력이에요. 그게 능력. 영적 파워, 소위 스피리추얼 파워라고 하는 게 많은데, 스피리추얼 파워가 무슨 뭐 손에서 번개 나오고 뭐 불 나가고 뭐 바람 나오고 그게 스피리추얼 파워가 아니에요. 뭐가 스피리추얼 파워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게 말씀대로 살면서 그 단어의 의미를 머리로, 이성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전인격으로 체득한 그 힘 가지고서 여러분 믿으십시오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인내하십시오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라고 얘기했을 때 그 무게가 완전히 다른 것이죠. 다른 거예요. 말로만, 입만 살아있는 복음이 아니라 정말 그 속에 무게가 있고 힘이 있고 그 권위가 있는 그 말씀. 오늘날 성도들에게 그런 말씀이 필요한 거죠. 성도들이 밖에 나서 전도할 때 그런 무게 있는, 그런 자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는 가운데 그 말씀과 씨름하는 가운데 다른 사람들한테 전달해 줄 수 있는 그 무게, 거기서 기독교의 어떤 힘이 거기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기독교가 그걸 잃어버렸죠. 그래서 제가 탄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거예요. 39절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에요. 뒤로 물러가면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서 멸망할이라고 하는 단어는 바로 뒤에 나오는, 후반지에 나오는 구원함과 대조된 표현입니다. 의도적으로 대조된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 이 믿음 과연 어떤 믿음이에요? 뒤로 물러가지 않고 전진하는 믿음이죠. 전진하는 믿음. 우리는 자꾸 하나님에 대해서 이 바르트적인 사고방식이 있어가지고 말이에요. 칼 바르트는 하나님의 속성에서 좋은 속성만 조각하죠. 그러니까 칼 바르트가 가지는 신관이 있습니다. 하나님관. 칼 바르트의 하나님관은 뭐냐 하면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된 부정적인 개념은 다 쪼아내버려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분, 하나님께서는 지옥으로 보내시는 분, 그런 부분에 관해서 다 부정어를 다 사용해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그렇게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런 유형의 부정언어를 다 사용하면서 그 나머지 것이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르트가 생각하는 하나님관이에요. 그래서 바르트의 하나님관에는 심판하는 하나님의 개념은 없어요.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하나님의 개념도 없어요. 바르트에게서 하나님과는 뭐냐면 용서하시고 사랑하고 포용하고 그리고 우리 죄인들을 보면서 인내하시고 그런 하나님. 그래서 바르트에게서 하나님은 예스만 있지 노후는 없다고 봐요. 그러나 바르트에게서의 하나님과에서 노후는, 이 노후라고 하는 개념은 적극적인 노후가 아니라 부수적인 노후로서의 개념만 있어요. 부수적인 노후로서의 개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혼했다 칩시다. 이혼해서 가정이 파탄이 났어요. 그럼 그것은 부수적인 차원으로서의 노후의 개념으로 보는 거죠. 순종하지 않았으니까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것이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징계했다든지 심판했다든지 그 개념을 보지 말자.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다 그런 식으로 양용을 받아서 하나님이 만만한 하나님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이슬람의 알람의 반만큼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 이미 초등학교 때부터 익숙해져 있어요. 요즘 중고등학생들 예배 시간에 어떻습니까? 장난치고 낙서하고 핸드폰 가지고 장난치고 문자 보내고 뭐하고 히덕거리고 깔깔대고 그런 게 아무렇지도 않게 되지 않았습니까? 왜 그래요? 이미 설교자들부터 그 머릿속에 하나님에 대한 신관이 발트적으로 완전히 자리가 잡힌 거예요. 그것이 사랑이라고 보는 거예요. 불경건하게 행동을 하더라도 그냥 인내해주고 참아주는 것, 그 용서해주는 것, 그냥 관대하게 봐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렇게 생각돼버리고 만 거예요. 그거 아니. 그것 때문에 지금 전 세계 교회가 완전히 초토화돼버리고 말았어요. 뭐라고 얘기하는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연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을 과연 누가 존경할 것인가? 이것이 오늘날 기독교의 위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을 과연 누가 존경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사람들은 항상 경외함이 포함되어진 분들입니다. 경외심이 없는 대상은 결코 존경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기독교는요, 하나님조차도 존경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임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 안 해도 두려워하지 않죠. 왜요? 내가 순종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 지옥 보내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그죠? 말 되죠? 내가 조금 타협한다고 해서 내가 이 두려움에 떨고 내가 불신에 좀 빠졌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지옥에 보내시진 않겠죠.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를 보십시오. 히브리서 기자는 마치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뒤로 물러가면 멸망할 자인 것처럼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요, 가르침은 뭐에 되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주권과 예정과 그 선택을 다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가르침 속에 항상 뭐가 있냐면 우리가 불경건함 가운데 있으면 마치 멸망당할 사람인 것처럼 살아간 것이 사도 바울의 개념입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했습니다. 지금 여기서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뒤로 물러가 멸망에 빠질 자가 아니에요. 뒤로 물러가면 어떻게? 멸망에 빠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럼 목사님 모순된 거 아닙니까?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로 지옥 안 간다면서요. 절대로 멸망하지 않는다면서요. 멸망하지 않죠. 절대 지옥 가지 않죠. 그게 무슨 얘기예요? 한번 구원받은 사람이 그 수준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르게 교리를 배웠다고 얘기한다면 어떻게 해?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나는 이렇게 살 수 없지.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내 속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 것 가지고서 전혀 고민하지도 않고 그래도 구원 받겠지.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한테 이런 얘기를 자꾸 말씀드리는 게 이유가 있죠.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 가지고 고민 안 합니다.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고민해야 될 것이 항상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고민해요. 하나님의 영광. 진짜 구원받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관심이 뭐냐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영광에서 내가 조금이라도 쓰임받을 수 있을까를 고민해요.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 내가 과연 무엇을 해드릴 수 있을까? 나의 조그만 재능이라도, 나의 조그만 이 능력이라도 마치 무디처럼 말이죠. 하나님, 나는 공부도 별로 하지 못했고 난 머리도 나쁘고 나는 재능도 없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께 주일학교 교사라도 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의 뭔가 빚을 갚기 쉽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은혜 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그래서 빚진 자 의식이 있어요. 내 모든 것을 다 팔아도 갚을 수 없는 빚이 있다는 의식이 생겨요. 근데 이거는 내가 만들어낸 또는 교육돼서 생겨진 현상은 아니에요. 은혜 받고 나니까 내가 하나님 영광에서 뭔가 하지 않고선 견딜 수 없는 뜨거운 열정이 속에서 자꾸 끌어오르는 거죠. 그래서 자꾸 어떻게 고난 당하지만 고난 당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서 내가 그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당하는 쪽을 선택하는 거예요. 바보라서 고난 당하는 쪽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살면 고난 당하는 거 알아요. 그렇게 살면 예수 믿기도 힘들어진다는 거 알아요. 그렇게 살면 주변 사람들이 나를 더 괴롭게 한다는 거 알아요. 근데 그렇게 살아야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렇게 살아야만 내가 하나님께 빚진 자로서 내가 이 빚을 어떻게 하든지 내가 좀 더 갚고자 하는 길은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래서 로마서 1장 14절에서 자꾸 내가 헬라인이나 이방인에게 내가 빚진 자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게 빚진 자라고 하는 개념이 단순히 사람들에게만 빚진 자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빚진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내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자로서 결코 만족할 수 없는 자, 자원하여 하나님께 헌신하고 자원하여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자가 되는 것이죠. 우리 속에서 이제 그런 모습이 자꾸 생겨야 되는 거죠. 제가 이번에 공부하면서 생각해 봅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선교사들 이번에 우리나라에 선교사들이 와서 한국에 복음 전한 그 사건에 관해서 우리가 동영상 보지 않았습니까? 한국에 온 선교사들 그냥 우리는 별로 감동 없이 왔나 보다, 그래서 복음 전했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여러분, 제가 이번에 그 비행기 타고 시드니를 갈 생각을 하면서 벌써부터 약간 질려버리니까 어떻게, 저는 버스 안에서 있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버스 안에서 한 서너 시간 있는 것도 막 너무 지루해서 못 견디는데 비행기 타고 장장 10시간을 날아간다? 근데 비행기 타고 10시간 날아가는 것도 지긋지긋한데 선교사들은 그 불편한 배에서 몇 달을, 그것도 이 더럽고 냄새나고 이 몸에 이가 바글바글하고 온몸에 피부병 있기도 하고 그렇다고 해서 막 자기는 환영해 주지도 않는 이 조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다고 그 사람들이 몇 달을 이 멀미에 가면서 지쳐가면서 올 때에, 여러분, 이게 그냥 단순히 그들 마음속에 해야 된다는 의무감으로 그랬겠습니까? 사명감이죠, 사명감. 그 사명감이 어디서 나와요? 그게 바로 빚진 자 의식이에요. 빚진 자 의식.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얘기합니까? 성도는 구원받은 것과 동시에 뭘 느낀다고요? 소명의식을 느끼는 거예요. 콜링을 느껴요.
이 콜링이라고 하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좀 오해하지 마십시오. 첫 번째 콜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이라고 하는 유효 소명이 제가 얘기하는 첫 번째 콜링이죠. 첫 번째 콜링은 여러분들을 구원하게 만드는 콜링이에요. 근데 두 번째 콜링은 뭐냐면 여러분들로 하여금 사명자 의식을 만드는 콜링이에요. 그 사명자 의식이란 뭐냐면 이젠 더 이상 내가 나를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오늘날처럼 전 세계가 쑥대밭인 이 상황에서 한국교회 교인들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쓰임받기 원합니다라고 하는 이 탄식, 한 맺힌 기도가 없는 게 전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전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곳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짓밟히면 정말 피눈물 흘리면서 예배당 와서 기도할 것 같은데 안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라라고 해도 안 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 저에게서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지만 제가 좀 성격이 별특스러워서 이렇게 목회하는 거 아닙니다. 제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이 열망과 이 열정이 20년 동안 계속 식지 않는데 그것이 뭐냐면 제 목회 사역하면서 어떤 저항과 어려움이 있어도 교회다운 교회 한번 제대로 한번 봤으면 좋겠다. 내 목회 사역에서 교회다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한번 나타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식질 않는 거예요. 왜요? 이 시대를 바라보니까 그런 거예요.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이다. 근데 제가 할 만한 능력이 있어서 하는 건 사실 아니거든요. 저보다 더 똑똑한 사람 많고, 저보다 더 건강한 사람 많고, 저보다 더 많이 배운 사람 많고,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이런 딜레마도 느낄 때 있어요. 너무 하다가 힘들면 왜 하나님 왜 내 마음속에 이런 마음 주셨습니까? 저보다 더 잘난 사람 더 많고, 저보다 더 재력 있고, 저보다 더 많이 배우고, 저보다 더 여건 좋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왜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저같이 몸도 약하고 머리도 별로 안 좋고 별로 능력도 없는 왜 저에게 이런 마음 주셔서 이렇게 하게 하십니까? 근데 이걸 가만히 묵상해보면 그래요. 아, 이것이 내가 하나님에게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증거이기도 하구나라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콜링은 두 가지 콜링, 그런 콜링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했냐면,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뭐라 했냐면, 내가 구원받은 것, 은혜 받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구원과 관련한 사도 바울의 표현인데, 로마서에서 특히요.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구원받음이 말씀을 통해서 유효 소명을 통해 내가 구원받은 것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경작자로 부름받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죠. 우리서 그 마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내가 몸담고 있는 곳에서 내가 가는 모든 곳에 다 경작지라고 하는 사고를 가지고 내가 여기 경작할 거 없나? 내가 경작할 거 없나? 여러분들 이 교회 왔으면 이 교회에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쓰임받아야 될 것이 없나?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시집 갔으면 또 여러분들이 어느 직장에 가게 됐으면 여러분들이 또 어느 단체로 가게 됐으면 내가 여기서 쓰임받을 것이 없나? 내가 뭘 해야 될 거 없나? 자꾸 그거 찾게 되는 거. 그게 우리 속에서 구원받았을 때 나타나는 특징이죠. 어찌하든지 하나님께 덜 헌신하고 구원만 받으면 된다. 그런 식의 신앙생활은 절대로 우리 속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고 나서. 그것 때문에 고난은 자꾸 자처하는 거죠. 고난은 자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뒤로 물러가면 멸망하지 않아요. 우린 뒤로 물러가면 멸망합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요, 여기서 겁쟁이와 의심은 뒤로 물러가고 있습니다. 자, 뒤로 물러가는데, 겁쟁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시온성으로 가고 있는데, 어려운 곳을 만났습니다. 시온성을 가고 있다. 이 사람들도 나름대로 좁은 길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의 언덕에서 꼭대기에서 내려오고 있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린 자꾸 이렇게 생각하죠. 목사님, 저도 고난 당하는 거 보니까 저도 그리스도인, 저도 구원받은 것이 틀림없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고난은요, 받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느냐가 중요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푸른 불 앞에까지 서는 고난까지 당할 수 있어요. 매튜 미디의 유사 그리스도에 보면 그런 사람들 비일비재하대요. 하다못해 유사 그리스도에 보면 순교까지도 하는 사람이 있대요. 유사 그리스도인 중에서요. 근데 고난을 당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중요한 건요? 끝까지 인내하느냐가 중요하죠. 끝까지 인내하느냐. 마치 어떻게? 내가 여기서 죽으면 나의 사명은 여기서 끝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믿음 못 지킵니다.
진짜 믿음 못 지킵니다. 믿음 지키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 믿음 지키는 걸 쉬운 것처럼 얘기하는 말쟁이들이 강단을 너무 많이 지키고 있었던 문제인데, 믿음 지키는 게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신약과 구약 전체 다 보십시오. 어디 누가 믿음 지키기 쉬웠다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믿음 쉽게 지켰다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믿음 지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제가 부교육자 생활하면서도 매번 느끼는 게 뭐냐면, 제가 이 교회에서 잘릴 각오하지 않고서는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신학적인 마인드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부교육자 사역한다, 그건 못하겠더라고요. 얼마나 마음이 교회에서 막 왔다 갔다 하는지 몰라요. 이렇게 했다가는 내가 쫓겨날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했다가는 난 다시는 내 목회자로서 삶을 살 자신이 없는데,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느냐? 목회 사역 끝나면 이걸로 끝나나 보다. 하나님께서 그만하라면 그만하나 보다. 내 사명 여기까지인가 보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옛날에 우리 신화의 선배들이 항상 하던 얘기가 있었습니다. 목회자들이 가져야 될 몇 가지 준비가 되는데, 첫 번째 뭐라 그래? 뭐 이사 갈 준비. 많이 들어보셨죠? 이사 갈 준비, 뭐 죽을 준비, 뭐 무슨 준비 또 하나 있는데, 이 세 가지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한국 초대교회 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고방식이에요. 언제든지 목회 문 닫을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목회하다가 교회인데 다 나가면, 그래, 여기까지가 내 목회사의 끝인가 보구나. 목회하다가 죽으면, 내 사명은 여기까지인가 보구나. 그거예요. 항상 우리는 내 사역을 통해서 뭔가 영광 받겠다라는 것보다는 내가 죽으면 내 사명은 여기까지인가 보구나 라고 생각하는 태도. 거기서 그리스도인 다움이 생기는 거죠. 그리스도인 다움이요. 저도 이렇게 하지만 이렇게 얘기하는 저주자도 저도 항상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라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자꾸 생겨야죠. 그렇게 생겨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겁쟁이는 뭐라 얘기합니까? 우리는 시온성으로 가고 있는데 어려운 곳을 만났습니다. 더 나간다면 더 큰 어려움을 만날 것 같아 되돌아가는 길입니다. 뭐예요? 신앙생활의 장애물 앞에서 두려워 떨면서 진리의 길을 멀리하지 않습니까? 어려움, 신앙생활에서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건 미신이죠. 가짜죠. 그죠? 신앙생활에 어려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요, 여러분 신앙생활만이 아니에요. 일반 은총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옳은 길 가라는 거 쉽습니까? 일반 은총에서도요. 바른 길 걸어가는 게 그렇게 쉽습니까? 여러분, 왜 성공한 사람이 이렇게 적습니까? 성공하는 게 그만큼 좁은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자기를 부인하고 힘들게 노력을 해야만, 또는 애써야만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물며 진리의 길이 얼렁뚱땅 담 넘어가듯이 해서 천국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자꾸 사람들이 사기꾼 의식 가지고서 복음을 그렇게 우습게 만들어서 안 믿는 사람들도 복음을 자꾸 비난하는 자꾸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항상 우리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이것을 소유하게 만들게 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자꾸 이렇게 하죠. 예수님이 대신 고난 받으셨잖아요. 예수님이 대신 멸시 천대 다 받으셨잖아요. 예수님이 가난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가난한 대신 나는 부자 되고, 예수님이 고난당한 대신 나는 평안하고, 여러분들 많이 듣던 얘기죠. 그죠? 그런 설교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예수님이 질고를 당한 대가로 나는 병 고침 받고, 할렐루야. 그런 교인들은 아멘 그러죠. 근데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가난했어요? 사도 바울은 왜 그 병이 안 고쳐져서 그 모양이었어요? 왜 다른 사도들은 왜 그토록 고난당하고, 우리의 신앙 선배는 다 그랬나요? 그 사람들 믿음이 잘못됐나요? 아니죠. 신앙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성경 우리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정말 무릇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 나라 그렇게 헐값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그냥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막 축제 분위기 만들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는 얘기가 없어요. 근데 대부분 교회 성장 세미나 가야 되면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성장한 이유, 우리 교회가 이렇게 막 발전한 이유,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막 축제 분위기 만들고 축제 예배하고 뭐 했더니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발전했더라.
하나님의 나라일까요? 성경적이지 않죠. 성경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성경적이지 않는 것에 절대로 미혹되지 마십시오. 그러면 미혹된다면 여러분들 욕심에 미혹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군요. 사도 바울의 말처럼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입니다. 거저 하나님 나라가 들어가는 법이 없습니다. 의심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겁쟁이에게 맞장구 칩니다. 이 교회 안에서도 항상 이렇게 이런 의심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같이 있게 되면 서로 이렇게 커뮤니티가 자꾸 형성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의심과 겁쟁이와 같은 이런 마인드는 여러분들 속에 같이 있는 마인드예요. 같이 있는 마인드. 아시겠습니까? 의심은 항상 두려움을 가져다 주고 두려움은 항상 의심을 가져다 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항상 이 두 가지가 같이 항상 튀어나오죠. 의심이 뭐라 그러니까? 맞아요. 우리 앞에 두 마리의 사자 길이 있었는데 사자들이 잠을 자고 있는지 깨어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무슨 얘기예요? 분명하지도 않아요. 사자들이 자고 있는지 깨어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어때요? 사자가 있다는 것만 보면서 일단 겁부터 먹고 이 진리의 길을 의심하는 것이죠. 신앙생활하면서 고난이 있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도 안 해보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영광에서 뭐 해라 그러면은 두려움 없이 가나안 땅 전쟁을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 전쟁 들어가기 전에 뭐라 그럽니까? 이미 이 가나안 족속들에 대해서 뭐라 해요? 저들은 거인과 같고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더이다. 이게 믿음 없는 자들의 전형이죠. 믿음 없는 자들의 전형.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더 과대하죠. 더 과대 포장하죠. 확실하지도 않은데 그렇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접근하면 우리를 갈기하게 찢어버릴 것입니다. 완전히 이거 여러분 민수기에 나오는 이 정탐꾼 사건 이야기를 그대로 이렇게 표현한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우리가 마치 갈기하게 다 찢어 죽을 것과 같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내가 다 이 멸망하고 초토화되고 그럴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서로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신앙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온갖 안 가도 될 만한 이유를 이렇게 의심이나 불평 같은 사람들처럼 자꾸 만들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우리가 잃으면 찾는다고 얘기합니다. 죽고자 한 자는 살리라가 아니에요. 잃으면 찾으리라예요. 이순신 장군보다 더 셉니다. 예수님의 표현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으리라가 아니라 생명을 잃으면 찾으리라예요. 먼저 전제가 뭐예요? 잃어야 돼요. 내 생명을 잃어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에서요. 우리는 이렇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나 망할 거야. 하나님 말씀대로 이거 그렇게 정확하게 순종했다가는 나 이거 직장 진짜 쫓겨난다. 내가 이렇게까지 내가 순종하게 된다면 난 정말 모든 거 다 잃어버릴 거야. 내 남편을 잃어버릴 거야. 뭐 가정을 잃어버릴 거야. 건강을 잃어버릴 거야. 명예를 잃어버릴 거야. 갈기하게 다 찢어질 거야. 끊임없이 오는 유혹이죠. 끊임없이 오는 유혹이에요. 두려움이 오면 그 다음엔 자기가 살고 싶으니까 불평이 같이 따라오죠. 항상. 제가 목회하면서 수도 없이 겪었던 얘기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얘기하면 항상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항상 두 가지입니다. 담임 목사를 절대적으로 여러분 신뢰해 주는 것이 상당히 유익한데 그것이 뭐냐면 저는 성경적으로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살면 목사님 자꾸 저보고 이제 하는 얘기 목사님 세상을 몰라서 그러시나 본데요. 사회생활 안 해보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면 사회생활 못합니다. 못할까요? 왜 우리 자꾸 못한다고 생각을 하죠? 그 이유가 어디 있죠? 의심이에요. 중요한 건 의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걸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삶 속에서 항상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다가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내 삶은 여기까지다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없으면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에 절대로 안 삽니다. 뒤로 물러가 멸망에 빠질 자가 될 겁니다. 살궁리하지 마십시오. 뒤로 물러가면 죽는 겁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환경이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환경이면 우리가 기도로 돌파할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두렵습니까? 또는 여러분들의 의심이 생깁니까? 더 기도하십시오.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주신 환경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찌하든지 더 기도할 생각을 하지 왜 여러분이 자꾸 두려워하고 의심하느냐? 은혜로 돌파하려고 하지 않고 여러분들의 능력이나 여러분들의 지혜나 여러분들의 경험 가지고 자꾸 돌파하려고 하니까 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믿음으로 사는 거고 중요한 건 항상 기도로 돌파하는 거고 중요한 건 항상 은혜로 돌파하는 거예요. 오직 은혜 또는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이게 괜히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타협 안 하고서는 재간이 없습니다. 특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환경이면 믿음으로 돌파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믿음으로 돌파하는 법 못 배우면 여러분은 백날 가도 신앙의 이 참 맛이 뭔지 모릅니다. 마치 이거와 같죠. 독수리는 이 높은 산에 그 벼랑이나 그렇지 않은 나무에서 떨어져 봐야 나는 법을 배웁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배워야 봐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내 몸을 던지고 그 다음에 내가 비상하는 법을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 높은 데 있으니까 떨어지면 죽을 것 같다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몰아붙이실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서든지 돌보실 거라는 걸 믿으십시오. 그게 믿음입니다. 그 은혜 없이도 살 수 있는 걸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그건요, 믿음 없이도 살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도 살 수 있는 수준으로 자꾸 모든 걸 다 재단해버리죠. 말씀을요. 왜 자꾸 그렇게 재단하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역사의 반복성을 믿지 않아서 그래요. 저희 보수적인 교회들 안에서 그게 동일하게 자꾸 나타나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책을 읽다 보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과거에 초대교회 때 일어난 일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고백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오늘날도 아무리 흉악한 사람이라도 말씀으로 하루아침에 깨지고 변화될 수 있다고 믿어요. 그분은 그래서 그렇게 설교하세요. 그분은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제한적이지 않아요. 오늘날에도 은사주의자들에게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의 암 같은 병을 오늘날에도 고칠 수 있다고 믿어요. 로이 존스 목사님은요. 그러나 사도적 은사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어떤 차원에서의 은사를 구분할 뿐이지 사도적 은사는 반복되지 않으니까요. 그 이외에 하나님께서 역사 안에서 이루셨던 것은 오늘날에도 또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믿는 것이죠.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우리가 믿노라 하면서도 우리 신앙의 선배들 다 그렇게 살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그럼 믿음이 없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여기서 나의 믿음 없이 다시 믿음 있음이 다시 입증될 수 있게. 뒤로 물러가는 게 아닙니다. 뛰어내려가 도망치는 게 아닙니다. 등을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정면으로 세상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의심을 깨뜨리면서 전진해 나가는 것. 그러면서 믿음의 진보가 생기는 거예요. 믿음의 진보가.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더 봅시다. 크리스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두렵게 만드는군요. 과연 내가 안전하게 넘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날 교회 안에 이 겁쟁이나 의심 같은 사람이 있게 되면 이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뒤흔들어 놓습니다. 나도 그럴 수 있을까? 나도 그럴 수 있을까? 근데 크리스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약 내가 나의 고향을 돌아간다면 이게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남들은 다 그런다 할지라도 내가 만약 나의 고향으로 돌아간다면 그것은 불과 유황을 위해 예비된 곳이기 때문에 나는 확실히 거기서 멸망할 것입니다. 세상으로 돌아가면 그리고 신앙 없는 곳으로 돌아가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위험을 피해서 쉬운 곳으로 여러분들이 돌아가고 여러분들이 세상의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살 곳을 찾는다면 여러분들은 확실히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속에 은혜가 있다는 것을 입증할 때는 어떤 때인가? 위기 때지 평안할 때가 아닙니다. 평안할 때는 누구나 다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위기 때 그때 비로소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은혜가 있는지 없는지 그 실체를 드러내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도요, 평안할 때는 다 친절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 평안할 때는요, 다 천사처럼 행동을 합니다. 아무리 우락부락하고 성질 더러운 조폭 같은 사람도요, 기분 좋게 해주면 친절하게 말하고 다 그렇습니다. 근데 어떨 때 사람들이 달라져요? 교회도 어떨 때 이게 신자냐 아니냐 딱 드러내냐 하면 교회에 어려움이 딱 닥쳤을 때예요. 제가 그런 교회를 제가 몇 번을 겪어봤는데 교회에 어려움이 딱 닥쳐보니까 그런 교회에서요,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은 거의 한 10분의 1도 채 안 되더라고요. 평소에 평안할 땐 다 신앙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교회에 엄청난 어려움과 환란이 닥치고 서로 상처받고 서로 막 손해보고 고난당하고 괴로움당하고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그 다음부터는 자기 본색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승냥이처럼 막 잔인해지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없어요. 할 만큼 해봤다 그랬다. 아주 인간적인 방법으로 막 서로 막 고소하고 뭐 싸우고 그러면서 교회가 수라장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평안할 땐 다 신앙이 있는 척하죠. 고난 당해 보십시오. 어려움을 처해 보십시오. 극도의 상황에 처해 보십시오. 거기서 신자다움이 거기서 실체가 드러나는 것이죠. 여러분들 항상 어려움 당할 때 내 속에 은혜가 있는가, 내 속에 정말 믿음이 있는가,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삼기 바랍니다. 믿음이 있다라고 쉽게 여러분들 당당히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내가 믿음이 있노라라고 하는 것은 그럴 때 내 속에 은혜가 있구나라고 그렇게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시 여러분들이 매번 고난이 올 때마다 내 속에 은혜가 있는지, 내 속에 여전히 믿음이 있는지를 다시 확인하고 확증하고 이걸 계속 반복해 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래서 이 구원의 확신이 견고해져 가야 돼요. 평안할 때 아무도 모릅니다. 장담 못합니다. 나는 위협을 무릅쓰고 나아가야만 합니다. 되돌아가면 오직 죽음뿐입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것엔 죽음이 두려움이 있지만 그건 너머로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나는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죽음의 그 언덕 너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예비해 놓으신 복이 있다는 것, 그것이 보여야만 합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남들이 못 보는 걸 보는 게 믿음입니다. 이거는 일반 은총에서도 얼마나 나타나죠. 어떤 사람이 고난을 당합니다. 사업을 하다 고난을 당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비전이 있어요. 사실 이 비전을 보고서 고난을 돌파하는 것과 믿음으로 고난을 돌파하는 건 다른 얘기예요. 이거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일반 은총의 차원에서 볼 수 있게 해주신 또한 현상이기도 해요. 근데 그들조차도 어떻습니까? 세상적인 비전을 보고서 이렇게 하면 틀림없이 된다. 현재는 어렵지만 반드시 된다. 그래서 그걸 돌파할 때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웬만한 고난, 어려움 다 극복하면서 돌파해서 나중에 대성하는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인간적인 확신을 가지고 있어도요, 고난, 어려움 다 돌파하고 멸시천대 다 받아가면서도 내가 좀 멸시당하지만 나중엔 누가 이기나 보자. 내가 승리하게 되어 있다. 이 인간적인 신념만을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 세상 어려움 돌파합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던질게요. 믿음이 더 셉니까? 아니면 신념이 더 셉니까? 믿음이 훨씬 세요. 근데 우리는 지금 믿음을 가졌노라라고 얘기하면서도 신념을 가진 사람은 못 이겨요. 이 시대 한국교회가요. 그러면 여러분, 신념을 가진 사람을 못 이기는 믿음이 과연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전 단호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건 믿음 아니에요. 성경 우리에게 뭐라 얘기했어요? 요한일서에서는요, 너희가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바로 믿음이라. 하나님께로서 난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강해요. 그런데 가짜들이 얼마나 많은지 믿음이 이제는 허접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꺾일 수 있는 거고,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는 거고, 얼마든지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지, 뭘 믿음을 저렇게 과장되게 얘기하나. 뭘 믿음을 가져본 적이 있어야죠, 사람들이. 그 진짜 믿음다운 믿음을 본 적이 있어야죠. 한국 초대교회 때 우리의 신앙 선배들이 믿음 보지 않았습니까?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게 진짜 생명이에요. 생명은 아스팔트를 뚫는다니까요. 생명은 돌에다가도 뿌리를 박는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신념보다도 못한 거 가지고 믿음이라고 자꾸 고집을 피워요. 평안할 때 여러분들 믿음이 어느 수준인지 다시 한번 확증해 보십시오. 왜 제가 자꾸 이런 말씀 드리느냐? 열천에 비해서 얘기하는 것처럼 신랑이 올 때 됐을 때 졸며 잘세, 극도로 믿음 지키기 힘든 시대가 오게 됐을 때, 지금 우리가 은혜를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은요,
그때 되면 내 등에 기름이 다 떨어졌노라 라고 하소연할 때가 온다는 겁니다. 깨어서 미리 준비한 사람들만이 신랑이 올 때 등불 들고 준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기회 주실 때 더 많이 기도하시고, 지금 조금이라도 평안할 때 여러분들이 어렵다 어렵다 불평하지 마. 이건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상황에서 어려운 거 아니에요. 북한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건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옛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살았을 때 우리의 지금 삶은요,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이걸 어렵다고 얘기하면 어떡하겠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 속에서 어려움도 날마다 돌파해 가면서 내 속에 하나님의 은혜 있음을 날마다 확인하면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걸 여러분들의 인생의 최고의 목적으로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뒤로 물러가 멸망에 빠질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믿음 안에 있어서 세상에 어떤 어려움과 장애가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날마다 돌파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거룩한 백성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립나이다.